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 에베소서에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8번씩이 나와요. 다 찾으면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2장 4절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또 3장 8절 그리스도의 풍성함,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째째하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게, 흘러넘치게, 초가되게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전에 있는 성경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말씀했어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라고 하니까 꼭 묶이는 것 같아요. 경찰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꼭 묶여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 노예 시장에, 이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는 노예 시장에 가서 삽니다.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근데 어떤 선량한 주인이 노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마음대로 가도 좋아요 하고 하면서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려요. 노예에서 당신은 해방됐습니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에는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동물에게 덮어 씌워서, 그리고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함받고 속량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노예가 해방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한다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감옥 안에 있잖아요. 깜빵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감옥이라고 그래. 감옥이라고. 감옥은 아무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곳에 복음 때문에 들락날락 하면서 살았지만, 어쨌든 감옥은 캄캄한 곳이잖아요.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당신은 해방이요 하고 나올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제일 부유한 사람들 다 풀려날 때, 재판에서 다 풀려나니까 약간의 웃음을 띄우는 모습을 TV 장면에 보여주는 거 봤잖아요. 아무튼 감옥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 제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 사함을 받는 사람, 죄가 가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32편
1절로 5절 말씀까지 찾아서 직접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으시고 시편 32편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죄를 용서받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은 복되고 복되도다. 3절,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죄는요 자박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제법하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죄는 토하지 아니하면, 죄는 발설하지 아니하면, 고백하지 아니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32편 3절 말씀대로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주께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문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짓눌려요. 영적으로 짓눌려요. 죄를 잡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짓눌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너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죄는 짊어지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죄는 가지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우리 배설물을 버리는 것처럼, 똥을 버리는 것처럼,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빨리빨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예요, 죄. 죄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노, 미움, 질투, 이런 죄악들이 들어오잖아요. 입에 더러운 말, 이런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밤에도 짓눌린다고 말씀해요. 계속해서 신음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마른 땅에 말라가는 것처럼 마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5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털어놓았는 것도요, 이것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징계받으면서도 못해요. 안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토설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이 확신이 오면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었다. 나는 확신이 오면 이사야에게 입을 대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나는 확신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토설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죄를 차곡차곡 눈 쌓이듯이 쌓아놓고 살지 마시고, 죄는 늘 청소를 하듯이 우리 몸에 때를 벗기듯이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이 주여 하면 부르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루터는요, 이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의 자리, 의인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의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속량 제사함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18절 말씀해 보면,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당신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야, 이 좋으신 분이라고 아무리 말해줘야 안 믿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진리와 계시의 영을 아직 안 하세요.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초과하게 주사, 풍성하게 주사,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작대기를 놓고 일자를 몰라도 우리 어머니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같이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1, 2, 3, 4, 10까지만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 1, 2, 3, 4, 10까지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나마 요즘 그 방문해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눈이 조금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헌금할 때는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있대. 야, 그만큼이라도 참 발전된 게 얼마나 감사하지. 어쨌든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보더라도 뭘 아냐? 아,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교회, 시골 교회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대표 기도를 시킨대. 이번에도요, 명절 때 우리는 늘 누구에게 기도를 시키냐?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시켜요. 어머니 기도해야지. 우리 어머니 기도해요. 아,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지만 1, 2, 3, 4, 10가지도 참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녀들이 전부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어찌그리 어머니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찌그리 말을 잘해요. 기도를 잘하냐.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총명을 주셨어요. 총명 주신 자만, 지혜를 주신 자만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어가지고 이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닉 워렌 목사님에게 마당에서 이렇게 거닐던 사람이,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다가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워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늦었습니다. 당신은 늦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요. 큰일 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워렌 목사님이 하시기를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만 당신은 수용하고 그것만 당신은 영접하고 그것만 당신은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죽으신 것을 접수하면, 죽으신 것을 수용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러시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치러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해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 조금 주면 안 돼요. 인색하게 주면 안 돼요. 지혜를 넘치게 주셨어요. 그래야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초과하게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함 받게 해주셨다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예정, 칼빈이 주장한 예정,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 어머니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다.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에 그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또 9절 말씀에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부부간에 만난 것이 당신 계획 가운데 있는 줄 아냐? 운명으로 된 줄 아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었다 말씀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사람이 만나는 것 전부 다 발걸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미국에 뭐 이방카를 보낸 거, 북한에서 지금 국민들 가운데 원치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의 이런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추진하시고 누가 이루어가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 보좌를 펼치시고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사를 다 그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의 섭리대로 그의 예정대로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거 전부 다 때가 되니까 드러나잖아요. 바울을 하나님이 일꾼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이유는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주셨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영생의 비밀, 지옥의 비밀, 우리에게 먼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불러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자의 뜻을, 예정하신 뜻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심을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 오늘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천사들, 마귀, 사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들까지 땅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재통일,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도 화목, 화해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투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분쟁이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통일을 이루려고, 하나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쓰는 용어부터 틀리더라고. 우리는 남쪽에서는 남북한, 북쪽에서는 북남간. 자기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부터 자기 뜻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남한은 남한의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뜻을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돼요. 우리 나라는 지금 남한도 동부 쪽하고 서부 쪽하고 전라도, 영남 갈등하고 있잖아요. 또 정치에 들어가면 야당, 여당 다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 전부 다 자기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통일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부간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당신이 내 뜻을 따라오세요. 아내는 내 뜻을 따라오라고. 남편은 아내는 또 남편에게 내 뜻을 따라오라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누구든지 통일을 이루는, 재통일을 이루는,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은 무엇이냐? 7절 말씀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 다음에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해방. 죄에 이제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예수 보혈의 피 그 의지하면, 나 자백하면 등 뒤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바다 깊은데 감춰버린다고 그랬어요.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다. 눈처럼 양털과 같이 희게 한다. 그래서 죄 짊어지고 살지 마시고, 죄 쌓아두지 마시고, 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폭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서 다 벗겨지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해방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